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추수 감사 주일이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자기가 노력한 대로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룩하고 얻은 것인데 뭐 감사할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2021년 한 해를 지내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린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이고 또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혹은 반대로 일이 안 풀리고 힘든 일이 많았던 것은 그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특별히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도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리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짜증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할 이유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다시금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감사, 감사 제물, 감사 찬양 내지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는 개인이 드리는 희생 제사와 또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제사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였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 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노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행위, 그 예배 행위, 그리고 그때 드려졌던 그 노래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행위였던 거죠. 이 감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또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유라는 단어하고 카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유라는 단어는 좋은이라는 well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마 카리스마라고 들어보셨죠? 카리스는 은혜,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좋은 은혜 뭐 이런 의미의 합성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여기에서 파생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혹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성만찬이라는 뜻이에요. 성만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살과 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제사의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카리스트고요. 그래서 유카리스티아는 바로 이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한번 주보 내용을 좀 보시면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 12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가르침이라고 알려진 문헌이 있는데 그게 디다케라는 문헌입니다.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에는 그 초대 교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어떤 신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다케 9장 2절에는 이 포도주를 위한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던 당신의 종 다윗의 포도나무로 인해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에는 그 잔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잔이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백성들을 통해 특별히 다윗의 포도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디다케 9장 3, 4절은 빵을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던 생명과 지식으로 인해 우리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떼어진 빵 한 덩이가 언덕들 위에서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되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가 땅끝으로부터 당신의 왕국으로 모여지기를 바라나이다. 왜냐하면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떼서 이렇게 성만찬 때 나눠주잖아요. 그 떼어진 빵처럼 그 떼어진 빵이 이제 종국에는 다시 하나가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이 디다케 구절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중에 개인의 기도 중에 식사 시간에 아니면 또 매번의 예배를 통해 드렸던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성찬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이렇게 드리지 못했는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매 예배 시간에 성찬을 진행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눴죠. 지금도 카톨릭이나 아니면 동방 정교나 이런 쪽의 그 교회는 이런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식에는 성찬이 항상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매 예배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찬은 지금 어떤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에서 드리는 성찬보다도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찬이었어요.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이 나누는 떡과 이 나누는 이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다라고 그들은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유카리스트고, 그 감사 자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였어요. 이처럼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이 중요한 기준,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감사하라고 강조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15절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에 너희는 또한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굉장히 이 평강이라는 주제도 히브리어에서는 샬롬, 헬라어 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샬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말해요. 샬롬을 위해, 이 땅의 샬롬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지금 처처 가운데 들려오는 분열과 분쟁과 아픔과 이 고통의 소식들 속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샬롬, 평강인 것이죠. 여기서의 어떤 이 평강은 단지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평강, 샬롬, 에이레네는 이 외적인 분쟁, 외적인 고난 속에서도 이게 예를 들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외적인 고난, 어려움들이 있지만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가 누리는 평안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외적인 고난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흔들림이 없이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 주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 부부관계 안에서의 문제, 자녀들 간의 갈등, 경제적인 이 문제들, 내 건강의 문제와 어떤 나의 심리적인 이런 여러 상태들에서 오는 이 불안들, 이런 것들 모두 다 걷어가 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안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러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자체가 소멸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 속에 있지만, 포화 속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누리는 평정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샬롬, 평강이다라는 거죠. 풍랑이 일지만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안전을 누릴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하지만 그들이 주님과의 함께 하심보다 문제 가운데 더 집중하면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에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서 평강을 누리며 주 앞에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6절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칩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상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상태,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춰지는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미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 저희가 미가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심판과 저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상태가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모세의 축복 기도 속에서 보면 평강이라는 거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져야만 감사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을 내가 누릴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집집마다 모두 다 차가 있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침대에서 생활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침대를 누리고요. 집안에 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혹시 물 길어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곳곳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물을 깃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훨씬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도리어 감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불평, 불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더 기쁨 교회가 더욱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말로 아니면 편지나 작은 선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 감사의 표현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감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과 함께 나누는 그 다과와 식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지만 분명히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죠. 분명히 이제 여러 제한들이 더 풀리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헌신, 나의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도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아버님 이렇게 생신이어서 저희 가족들이 같이 인천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한결이 한 소리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글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감사의 사랑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을 더욱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 민서, 건우도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들께 그 사랑의 표현들을 조금 더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끼리도 더욱더 그 사랑의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작은 꽃을 하나 드릴 수 있고요. 마음을 담아서 봉투를 그 안에 편지가 담길 수도 있고 돈이 담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표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단순히 어떤 물질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질 때 그리고 그 진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감사가 서로 나눠질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 말씀은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해석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 알량한 삶의 경험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어떤 느낌의 나눔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기초한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하기에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너도 이 말씀처럼 한번 살아봐라 라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혜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감사의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찬양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곡조를 담은 이 노래, 단순히 그것이 어떤 노래로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와 우리의 그 몸짓과 이 모든 것들일 수 있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노래하셔도 좋고요, 그 노래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 예배인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지혜로 충만해지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더욱 감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인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이나 일에나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 하고,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 처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마치 내가 노력하고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여기지만 내가 그 이 시간까지 있도록 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이나 말에나 그 모든 시간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감사의 그 삶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을 힘입는 거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믿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오해와 불신, 불평, 불만이 쌓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깊이 사랑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작년에 이어 올해 2021년은 코로나와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식사의 교제나 그 나눔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큰 탈 없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각 가정과 직장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함께 나누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지 않게 하셨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여전히 지금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나타난 잘못된 현상이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높여드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이고 죄인 것이죠. 이러한 자기 중심성, 이러한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깨어진 우리의 삶,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마지막에 약간 그 굵은 글씨로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감정의 영역이 있을 때는 가끔 감사하고, 감사가 의지의 영역에 있을 때는 종종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믿음의 영역에 있을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의 영역에 있을 때는 기뻐할 어떤 그 마음의 상태, 행복하고 좋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 그런 일 있죠.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가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지의 영역에 있을 때는, 의지는 이런 거죠. 감사해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의지를 들여서. 지금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종종 감사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주를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우리의 말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에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2021년 또한 새롭게 준비하는 2022년 감사의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나 말에나 주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감정이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더욱더 감사하는 삶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 시간 그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ntually